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녀가 할머니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손녀, 그때 한 5살 정도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언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일단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소망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음, 신뢰관계가 돼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뭔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소망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거든요. 소망의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보는 겁니다. 오일 상자예요. 오일 상자. 비전입니다. 비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가 계속 그리던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결국은 볼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바라는 것, 즉 소망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실제로 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내가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혹은 눈을 떴을 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나의 소망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믿음은요, 앉아가지고 기도 5시간 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도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성경 주구장창 백독 천독 그거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비전, 소망, 계시, 꿈,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들, 그것이 눈 감으면, 눈을 떠도 생생하게 그려져가지고 내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요,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아는 하늘에서 홍수가 내린다 하는데 날 맑아요. 저런 데서 홍수가 갑자기 하늘에 왕창 쏟아진다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시고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저 먼 곳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번성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갔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11장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75세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나갑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으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 땅에 가라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못 받았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 좌표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도 저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꺾이고 믿음이 없고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헛믿음. 헛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믿는 사람들,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이단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헛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헛믿음이 있어요. 사기꾼이 쫙 나타나는데 사기꾼은 아주 좋아 보여요. 사기꾼 얼굴에 절대로 사기꾼이라 써놓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이롭게 할 사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와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의 길입니다. 마지막 찬스. 막 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사기꾼이라고 적혔으면 속겠어요? 아니 속아요. 선악과가 어때요? 선악과가 절대로 독사과 이렇게 안 적혀있어요.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찬스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 투자하셔야 된다니까. 어머니 여기 하셔야 말년이 아주 그냥 복되게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참 이번에 복을 잘 받으셨네. 이 기회를 잘 잡으셨네. 이거는 신의 도우십니다. 혹시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그러다가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뭐냐면 헛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림 파일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됐냐면 재생표시 있죠. 유튜브에 재생표시가 딱 돼 있는데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만우절에 사람 낚는 방법. 낚는다라는 게 사기친다 이 소리거든요. 거짓말한다는 소리거든요. 만우절에 사람 낚는 방법 이래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 딱 재생이 돼 있어요. 뭐지? 이거 재미난 거겠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애들에게 뭐 써먹을 거리가 있나 싶어서 딱 눌러봤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동영상이. 뭐지?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두 번 누르고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한 300번 누를 거예요. 왜 안 되지? 근데 저는 딱 두 번 누르고 바로 깨달았어요. 이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그림 파일이구나. 만우절에 사람 낚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에 제가 낚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클릭했겠습니까?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딱 두 번 클릭하고 바로 알았어요. 이거 그림 파일이구나. 이런 믿음이 뭐예요? 저는 내가 이걸 누르면은
재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눌렀죠. 그죠? 근데 재생이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파일은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에 근거한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자가. 하얀 상자가 있어요. 자, 이 상자에 잘 보세요. 제가 이런 회색 고무거든요, 이게. 회색 고무를 제가 하나 딱 넣었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흰색 상자 안에 회색 고무가 들어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죠? 혹시 이게 안 믿어지는 분 없죠? 네. 믿어질 거예요. 왜?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들어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지식에 근거한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 아하, 내가 여기에 회색 고무를 넣었으면 무슨 수를 쓰지 않는 이상 회색 고무가 어디 갔냐? 그대로 들어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안에 파란색 고무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 고무가 들어 있습니다. 믿어진다잖아요, 맞죠? 여러분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안 믿으시죠? 우리 박정수 씨, 안 믿으시죠?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는 믿어줘요. 왜 믿어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모님은 목사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믿어요. 우리 남편이 저기서 절대 실없는 소리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저는 가만히 보면 무슨 약장수 같이 그래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 목사님은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멘 나와서 감사하네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양면이에요? 미리 내려. 자, 아이고 소리 안 나온다. 파란 거 들어있죠?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미리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믿음은 관계에 근거한 믿음.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나는 그거를 믿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안사롱을 믿고 있고 나는 이만희를 믿고 있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기꾼을 보고 믿고 있는데 그 사기꾼은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있어요. 얼굴에 사기꾼이라 적혀있진 않지만 사기치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은 헛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뭐에 근거한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뭡니까? 방금 이 상자에 제가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회색 고무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들어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바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뭐라고 했죠? 관계에 근거한 믿음. 제가 이 상자에서 여러분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파란색 고무도 들어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근데 딱 한 사람 믿었잖아요. 누구요? 이 사람. 우리 아내. 왜 믿었을까요? 저와 확실한 관계가 있어요.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서 절대 헛소리한 사람 아니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관계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소망이 있으면 그걸 생생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어땠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자마자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눈에는 보였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
안에 파란색 고무가 들어있다고 할 때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저희 아내한테는 그 안에 있는 파란색이 상상이 돼요. 왜? 우리 남편이 절대로 헛소리할 사람 아닌 거 알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헛소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식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뭐로 가능합니까? 관계에 근거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 있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절대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 관계에 근거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왜요? 왜요?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그거고, 이 믿음은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부족하고 어울려 살아야 목숨이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함부로 지금처럼 이사가고 이럴 수 없는 시대예요. 함부로 외국 여행 못해요. 그런데 가다가 사막에서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이 내게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일 뿐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대로 실제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엄청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믿음에서 출발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관계에 근거한 믿음. 다윗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 양새끼를 칠 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칠 때 그 양들 하나하나 곰이 물어가면은 내가 가서 따라가서 물매 던져서 곰도 때려잡고 호랑이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아봤다. 작은 것들을 때려잡아봤던 그 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과 창에서도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아멘입니까? 네, 믿음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믿음 뭐라고요? 헛믿음이 있어요. 헛믿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믿는 거, 그게 헛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은 맞지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자 안에 회색 고무가 상자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관계에 근거한 믿음은 뭡니까? 내 눈에 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와 저 사람이 관계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믿더라도 나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믿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여러분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소망에서 사랑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갈 때 항상 어디부터 들리는지를 집사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들르는지 아세요? 반드시 한 군데를 들릅니다. 집으로 바로 안 가요. 반드시 한 군데를 들러가지고 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변을 뺑뺑 돕니다. 그 주변을 자전거 타고 뺑뺑 돌아요. 뺑뺑 돌면서 100번씩 되뇌입니다. 하나님 저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을 주시옵소서. 간판 보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 옆에 빌딩 가서 얘기하고 뺑뺑뺑뺑 이쪽 편에서 한 10번 저쪽 편에서 10번 저쪽 편에서 10번 하면서 하고 눈으로 딱 감고 제가 그 공간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거룩한 뭐다고요? 네, 믿음은 거룩한 상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의 앞길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얼굴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지금 딱 서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도 나는 보여야 돼요.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군요. 긴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소원을 믿어야 한다. 네. 믿는데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어디 보냐면요 6절 보세요.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좋을 거다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 그 정도 믿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도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까지 나가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까지 나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왜요? 자, 다시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 아이고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뭐 이 땅에서 왜 그 교회 왔다 갔다 대충 살다가 하나님 천국만 가면 저는 아리가또 고자이먹습니다.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상 주시는 힘을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상 주실 인생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이 상 주실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데, 믿으면 좋아요.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상 주실 인생임을 믿어야 집사님에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더 좋아지고, 집사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상급들을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조용기식 설교 이런 것도 하다가 또 뭐 요즘은 뭐 개혁주의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런 설교. 근데 저는 개혁주의와 그런 설교를 왔다 갔다 하죠, 맞죠? 오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의 생각에 그냥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혁주의 한다고 맨날 교리가 어떠고 이럴 필요도 없고, 맨날 복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리합니다. 믿음은 헛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헛믿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지식에 근거한 믿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관계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식을 봤는데, 아이고, 내 자식 저 큰거 뭐예요? 어렸을 때는 천재인 것 같으면, 하나님 밥만 피로 먹고 살면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이 아이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형성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안에 그 아이의 미래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오후 예배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증거를 한 개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원래 누이 맞지만 속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 뺏기잖아요, 맞죠? 왜 누이라고 속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아직 자녀 하나도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와 네 사이에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럼 자녀 하나를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저 아내가 워낙 예뻐서 다른 사람이 내를 죽일까봐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저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저 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기 봐라. 네가 저 하늘 땅의 티끌 봐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 아브라함이 원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시청각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땅의 티끌을 보고 시청각 교육, 하늘의 별을 보고 시청각 교육.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가서 다녀봐라. 네 발로 밟아봐라.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 좀 더 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금식기도 좀 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종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바로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